마가복음 10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살아보면서 후회가 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인생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고 고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고비를 지나온 많은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어떤 고비, 어떤 것들이 후회가 됩니까? 인생은 두 가지 면의 후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후회가 있고 또 하나의 후회는 그때 그럴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럴 걸 하는 후회는 이성적인 부분이고 결단이 필요했던 영역들입니다. 그러지 말걸 하는 부분들은 주로 감정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때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런 죄에 떨어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건 우리 감정적인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수많은 기회들과 그 기회들의 연결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런 기회들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놓치고 우린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지나간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의 형상을 좀 기괴하게 형상을 꾸며 놓았어요. 기회의 신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대머리가 앞머리가 빠지잖아요. M자형 탈머리에서 앞머리가 빠지고 그러는데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근데 뒷머리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앞에서는 잡을 수는 있는데 지나가 보면 못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지나간 기회들 속에 앞에서 잡아야 될 그 기회들을 우리 많이 놓쳤지요. 그랬으면 저기 땅땅거리는 부자도 됐을 테고, 그치요? 인생에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그때 공부했더라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테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나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가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들 안에서 더 깊은 만남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에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만나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삭개오예요. 또 하나의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두 사람만이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주소록에 보면은 그 전화번호 목록이 쭉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목록이 있을 수 있어요. 한 1000명쯤, 저는 한 1000명 되는데, 여러분 몇 명 됩니까? 한 100명쯤 있다 합시다. 100명 중에서 가끔씩 전화라도 통화하면서 한 달에 2번 이상 통화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예. 1번, 2번, 3번, 4번 찍고 나면 10손가락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 핸드폰 속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의미 있게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은 10명 내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를 지나면, 연말을 지나면서 저는 핸드폰에 꽤 많은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계셨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목록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를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핸드폰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의 목록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도 찰나지간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면서 바디메오의 인생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박하고 그냥 가슴 아픈 문제들을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3가지 인생은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 누구도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은 사람 옆에 있다 보면은 자꾸 상처받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요, 죄의 성이 있는 사람들은 괜히 옆 사람한테 쿡 찔러 보게 하는데, 그게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들이 다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으니까 3번째 문제가 오는데, 결핍의 문제가 옵니다. 무슨 문제예요? 결핍. 결핍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난의 결핍인 사람도 있어요. 건강의 결핍도 있어요. 사람과 대인관계가 막혀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힌 결핍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결핍이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3가지 문제를 다 안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이 의인이신데 온갖 상처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치료가 되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그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3번째 문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저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결핍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핍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고대 사회가 복지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가는 방법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잡으면 잡을 수 있고, 지나가면 잡을 수 있고 없고, 잡을 수 없고, 찾더란 뒤에 아이쿠 저걸 잡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기회들을 그렇게 놓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데는 몇 가지 여정들을 지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왕왕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는데요?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지나가면서 뚜리번 하면서 좀 눈빛이 그런 분들은 구걸도 해주고 동냥도 해주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겐 영업 방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회에서 지금 구걸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여정에 가족들 데리고 올라가면서 자녀들에게 얘야, 긍휼은 이렇게 베푸는 것이다. 교육도 하고 그 돈 많은 사람 좀 폼도 좀 재고 그래 구걸해서 먹고 사는 대목인 날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가 영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나간다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는 것에서 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들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아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 이야기예요. 바디메오는 그저 이제 늦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원주희 목사님, 저희 집에 전구가 나갔는데 등 좀 갈아주세요 하면은 저 드릴 들고 가서 전구 담아 갈아드리겠습니다. 왜요? 전 할 줄 아니까. 근데 그거는 저를 뭘로 부르는 겁니까? 엔지니어로서 부르는 겁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군에서 치사병이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요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대충 뚝딱뚝딱 비슷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와서 식판 좀 닦아주세요. 그러면 그릇 좀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옷을 갈 겁니다. 그때는 저를 뭘로 부르는 겁니까? 무술이로 부르는 거죠. 다양한 용도로 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신방을 와주세요. 그러면요, 집에 가서 정장을 차려입고서 기도로 준비하고서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왜요? 그때는 저를 뭘로 부르니까? 목사로 부르는 거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 외쳐대는데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뭘 가르쳐 줄까? 이렇게 다가섰습니다. 라삐여!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선지자여!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요, 예수님은 꼼짝없이 다윗의 자손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의 일을 행해나가시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이 기회를 잡은 것은 외쳐대기 시작하는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신앙 고백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가 먹었습니까? 왜 기도를 고래고래 과음을 질러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고백은 히브리어로는 원래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라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높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간절하게라는 뜻입니다. 뭐 하게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부르짖어야 될 때, 큰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큰 소리를 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디프레스 눌릴 때예요. 우리 마음이 눌릴 때예요. 예. 기도는 때로는 부르짖어 소리를 높여야 될 때 있어요. 그 소리를 높일 때가 주로 어떤 때냐? 제 경우에는 마음이 눌릴 때입니다. 기도는 늘 잘 되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이 눌릴 때 있습니다. 그때는 주야! 한번 외치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거야. 그리고는요, 조곤조곤하게 기도하다가 어떤 사안에 팍 부딪힐 때 간에 저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막 자기 소리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노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도 그의 사람들의 인의 장막 속에서 묻혀버릴 소리입니다. 발걸음들 소리, 이런저런 왁자지껄한 소리들 속에 묻혀버릴 소리인데 이 사람은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눌린 마음을 극복해 보려고. 할렐루야. 부러지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잠잠해라. 왜 잠잠하라 하냐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쉬쉬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왕이 되어서 로마와 한판 뜨게 되고 반역의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분이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 왁자지껄 저거들끼리 지금 사팔동분하면서 지금 견주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그 고백을 외쳐내기 시작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외쳐대니까 그거 잘못하다가는 반역죄에 걸려들 수 있는데 그 조심하게 맞춰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래서 잠잠하라고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들 속에 더욱 크게 소리를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리까? 구원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각고세이 선생님이 되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는 주님은 그 고백 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당당하게 해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사람을 불러오라고 보십니다. 부르라 했어요. 이 맹인이 쫓아옵니다.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여 겉옷을 내버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간판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어떤 자리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인데 G12라는 곳에서 인카운터 수양회를 합니다. 인카운터 수양회라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거 한번 가서 꼭 한번 개인적으로 참석해서 그냥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다 보고 싶으니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갔다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아무도 안 가고 권사님도 안 가고 장로님도 안 가고 사모님도 안 가시고 저만 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인카운터 수양회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가 무슨 우상 숭배의 죄가 그래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참 미안합니다. 눈을 턱 감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 치는 시간에 실과 시험이었습니다. 실과 시험 치는데 문제 하나가 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지 한 견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거기다가
여백에다가 사슴을 한 마리 그렸어요. 그리고는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슴님, 사슴님, 문제 하나가 기억나지 않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합시다 하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떠오르면 회개해야지 하면서 사슴님께 빌었던 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막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 안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빨려 들어가는데 뭔가 지금 막힌 것들이 하나 고비에서 확 뚫릴 고비가 오는데 이걸 확 토해내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못하겠어요? 목사라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왜? 내 목사인데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뭐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 토하여서 눈물로 회개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인데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고백 못하고 그냥 끙깡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이고 그때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걸 토해냈으면 정말 제대로 은혜 받았을 텐데 이게 마음에 참 걸려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그 밤을 꼴딱 새우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고백하면서 하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교인들 태워서 이렇게 새벽 기도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막 통성 기도하는데 에이라 모르겠다. 우리 교인이 있기나 말기나 막 가지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토가 나오는지요. 구토가 나옵니다. 막 그냥 속이 막 미식하게 구토가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 한번 토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뭔가 찝찝하게 뭔가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집으로 다 귀가시켜주고 고려대학교 병원에 장례가 나서 저 혼자 또 장례 문안하러 문상을 하러 가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차 안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막은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가는데 누가 뭐랄 거 없이 몇시 끌어오니까 꽥꽥 토하면서 그래 가는데 그게 확 토해냈어요. 그리고는 또 이상합니다. 그런 것이 나갈 때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뭔지 그때 되면 압니다.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는데 뭘 알았냐. 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간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집안 내력이. 큰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작은 큰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큰아버님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아버님께서 문상 갔다가 장례 다 치르고 집에 오시면서 대구 약전 골목에 가서 한약을 이만큼 사가 오셨어요. 왜요? 다음 순서는 누구시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게 꽥꽥 토해 나간 것이 아마 집안에 간암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둠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확 그냥 깨우침처럼 누가 뭐란 건 아니에요. 그냥 아 그거구나 하는 직감적으로 그래 옵니다. 그래 토해놓고 나니까 그 일단락 그 성회를 가서 받은 은혜가 한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예수를 깊이 만나는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목사의 자존심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뭔데 하는 이 동네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이런 죄책감일 때도 있어요. 내 같은 사람도 받아주겠나 이런 내 나이가 언젠데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는 것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방해물들을 떨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뛰어 일어나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맹인이 바디메오 보면서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랬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는 어떤 것을 장애물을 뚫고 가는 기도의 여정이 있어요. 그때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여정에 들어가면 따라서 인격적 기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격적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부러지지 않아도 돼요. 자분자분하게 내 속에 있는 것 주님 앞에 얘기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격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말로 합시다 이 말이잖아요. 주먹 들고 패지 말고 말로 합시다 이럴 때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밀당해가면서 기다려줄 때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런 것이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따라서 정직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죄인이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게 인격적 관계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주여 나는 마음이 상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인격적 관계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주님 하면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인격적 관계는 네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정직하게 서는 것이 그분의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 이 바디메오가 정직한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할 때 이 사람은 곧바로 보게 되었다 했어요. 주님이 복음서를 보면 사람을 치료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신데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흙덩어리를 이겨다가는 눈에다가 붙여주셔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네? 이런 말하면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한 말 될 수 있지. 당달 보사가 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리 부딪히기도 하고 저리 부딪히기도 하고 안 가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당신 어디 가요? 할 때 실로암 못에 갑니다. 왜 가는데? 예수 한 분이 거기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 씻는다고 났나? 별소리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병 환자 10명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소서 그럴 때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걸어가면서 몸이 나아졌어요. 주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치유의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다. 병이 났는데 실로암 못에 눈탱이 붙여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진흙도 들어가지고.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 안에서 낮아짐의 시간도 되고 주님의 말씀을 곱씹는 시간도 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여정도 있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가선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곧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안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죄 가진 사람 옆에 있다가 엄하게 상처받는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면서 가슴에 온 멍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모성결핍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에 부족한 것 천지추성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요. 삶의 어떤 자리들이 부족하고요. 재정이 부족하고요. 수많은 부족한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부족하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산에 있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한의원에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원 한의원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수행비서처럼 목사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그 갔더니 부산 해운대 쪽에 아주 한의원이 큰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책을 하나 펼쳐놨어요. 팔체질의학의 혁명이라는 책이 하나 펼쳐져 있고 체질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얘기를 거기 쓰고 있습니다. 그 선물로 목사님이 왔다니까 그 선물로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받아서 그 진맥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무슨 양 무슨 인 뭐 그런 얘기 합디다. 집에 와서 그 책을 읽는데 참 재미가 납디다. 그게 보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있고 체질에 따라서 간의 크기가 큰 사람이 있고 위장이 뭐한 사람이 있고 오장육부의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이즈 속에서 다 약한 점이 한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침도 있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도 있고 다 가려서 건강한 인생 사는 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놨습니다. 그 책의 저자분의 권도원 분이라는 분인데 장로님, 오늘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장로님이 이런 책도 쓰셨구나. 그래서 자세히 보다가 목사가 된 노니까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불량품 만드셨습니까? 왜 사람마다 온전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고 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묻다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툭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약한 점을 주셨냐? 따라합시다. 약점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약점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 약한 점을 주셨구나. 그래서 약한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 만나는 기회로 삼아 나가면은 약한 중에 강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약함 속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저한테 온 깨달음은 그였어요. 나의 약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은요, 다 잘난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은 이해 잘 못해요. 스포츠 구단의 얘기들을 보면요, 명감독이 되는 사람들은 선수 시절에 별로 잘 하지 못한 분들이 명감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대요. 왜냐하면 재능이 워낙에 뛰어난 사람은 그 안 되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은 이해를 못 한다. 그게 왜 안 되는데? 빠따다가 치면 나가는 거지. 근데 빠따 치면 안 되는 애들은요, 가르쳐야 돼. 왜 안 되는 거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재능이 워낙에 뛰어난 사람들은, 선수질에 만개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의 눈으로 보니까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를 연구하고 찾고 그러다 보면 명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제목들 가지고서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것, 기왕에 교회 다니고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의 여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차별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차별해서 은혜를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문은 늘 열려 있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분은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사람은 삭개오와 오늘 바디메오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남제일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의 여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불편거리를 삶으면서 막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제목이 예수 만날 제목입니다. 목사가 좀 부족합니까? 우리 목사님 말이야 덩치 밥만 많이 먹고 막 그런 보입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그 목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예수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제목 붙들고 예수 만나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그 인생에 다가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잠해 외쳤던 사람이 그에게 무슨 상처가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란 말이야 이랬던 사람이 무슨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수 만났더니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신 분이신데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듯이 저희도 만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 간절함으로 예수를 만날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원하는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바디메오가 내려쳤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주심의 역사가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